전체를 다 읽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우는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말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가끔 들리는 것은 대부분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라는 내용의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었죠. 그러나 SNS가 발달하고 흔히 여러 영상들이 이렇게 설교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방송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도 제가 찾아보고 검색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초점을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또 첫째 아들한테 초점을 맞춘 그런 분도 설교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각양각색의 좋은 내용으로 설교하는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며 목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해석해서 전하는 것이 목사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목사로서의 사명을, 교회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방송들을 제가 보면서 재미있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감동이 되기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설교하는 영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는 다릅니다. 이 세상적으로 우리는 감동할 수도 있고 마음에 깊은 이런 각인이 되도록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하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동적인 설교라고 해서 재미있는 설교라고 해서 그것이 은혜로운 설교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앞에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사실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물론 그런 부분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죠. 다 각자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자기가 듣고자 하는 부분을 듣고 싶은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듣는 것이 자기들에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바른 목사고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척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크고 작은, 성도의 많고 적은, 목사의 어떤 능력이 좋고 나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얼마나 교회와 그리고 이 교단 사이에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우리 힘찬교회는 적어도 11년 동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지금까지 왔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우리가 다 보면은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이 내용이
흔히 탕자의 비유로 불리우는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이후에 세 개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자,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이 죄인들하고 같이 섞여서 교제를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는 바로 잃은 양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찾아내기까지 찾으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잃은 양의 비유예요.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인데 어떤 여자에게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칩을 쓸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반복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지금 잃었다라는 것이 공통된 것이고 찾아내기까지라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고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또 구절에 보면 찾아낸 즉 찾았다. 잃은 양도 찾았고 이 드라크마 여인도 찾아서 이웃을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내가 찾아내었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더 언급하고 있죠. 이 비유들은 어떤 비유라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기록된 이 말씀에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그가 집을 나가게 되죠. 가출하는 거죠. 돈 많이 받았겠다.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가 다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소비한 이후에는 그가 비참한 가운데 처하게 되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그는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죠. 그만큼 돼지보다도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둘째 아들의 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가야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지는 않겠는가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자, 그때 돌아오는 아들을 먼 곳에서부터 아버지가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에게 기쁨으로 그리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감사한 거죠. 이것은 자식을 잃어본 부모들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며 그가 잔치를 벌이게 되고 이 잔치 소리를 들은 첫째 아들은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빠가 기뻐해서 잔치를 열었다고 하니까 그는 화를 내고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아니하게 되죠. 그러자 아버지가 그 맏아들을 불러다가 야,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그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자,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되찾은 아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바로 이 말씀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 공통적인 것은 첫째,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공통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찾았다.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 헤매는 목자, 그리고 드라크마 여인, 그리고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아들을 찾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그것이 공통된 특징이죠. 그리고 잃은 것을 찾은 자의 기쁨, 그 기쁨은 바로 모두 함께 기쁨을 나누는, 어떻게 보면 천국 잔치가 바로 그러한 기쁨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첫 번째 내용은 잃었다. 여러분,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었다. 2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 공통점은 본래 다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캐치해야 됩니다. 알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찾는다는 거죠. 찾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목자에게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무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택자 구원서를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 그것이 뭐다? 잃어버린 양이에요. 목자가 들에 나가서 자기 양도 아닌데 아무 양이나 데려다가 하나 갖다 채워놓으면 그거는 도둑놈이죠. 자기의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인에게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것도 자기가 잃어버린 드라크마.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 있었죠. 자, 찾는 대상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찾는 대상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찾는 것이죠. 찾는 대상의 가치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마리 양 다 소중한데 99마리 양도 소중하죠. 그 99마리의 소중함과 마찬가지로 잃어버린 하나의 양도 목자에게는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우리는 간절히 찾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2021년 7월 11월 주일인가 이 설교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땅에 떨어진 동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가치가 없다면 그것을 찾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찾으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찾는다.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찾는다는 거죠. 찾아낼 때까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 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예요? 찾아내기까지 찾는 거예요. 반드시 단 한 마리도 빠짐없이 단 한 명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에서 보면은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아들을 찾은 아버지에서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이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등불을 켜고. 등불을 켜고에 제가 언더라인을 다른 색깔로 한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찾기에 부지런히 찾고 끝까지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 뭐예요? 끝까지 아들을 찾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마지막 때에 우리 택함받은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시간. 그 마지막 한 마리의 양을 다 찾았을 때 뭐가 열리는 거예요? 뭐가 열려요? 잔치가 열려요. 어떤 잔치? 천국 잔치가. 그래서 마지막 한 마리, 잃어버린 마지막 한 마리의 양을 다 찾았을 때에 그때의 주인은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예요? 잔치를 벌이죠. 그것이 천국 잔치.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때예요. 어떤 이에게는 심판이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잔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찾은 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가 찾았다. 두 번째는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 세 번째는 2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었다. 어때요? 점점점 기쁨이 어때요? 더 배가 되는 거예요. 더 커지고 있는 제가 숫자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기쁨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큰 기쁨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은 제가 이렇게 자막으로 넣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탕자의 비유라고 기록된 이 말씀에 대한 설교를 보고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래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전하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정확한 해석, 설명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성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을 들으려고 찾고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고 자막으로 제가 오늘 내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들으시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를 여러분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그것은 이단으로 빠지는 최고의 기름길이에요. 자,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은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알기에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잃은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그 잃어버린 한 아들, 잃어버린 택한 백성을 찾기 위해서 심지어 누구까지 보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무슨 목자? 선한 목자라 라고 성경은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흘리고 물과 피를 흘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어요. 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서는 죄 사함이 먼저거든요.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던 거예요. 비로소 잃어버린 아들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세리와 장기들,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서 이 세상에서부터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하신 거예요. 세리와 장기가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였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무엇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드라크마에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무엇을 밝혔다 했어요? 등불을 밝혔다. 그 등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등불. 그래서 복음의 등불이에요. 이런 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 밝히신 등불이 뭐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밝힌 등불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등불, 그 말씀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등불을 밝히셨는데, 오타났네요. 등불을 밝히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오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등불이 이 땅에 비쳤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선한 목자를 보내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무엇을 찾기 위해서 이 빛이 비쳤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 이 세상에 빛이 비쳤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보세요. 나는 양을 알고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내 양을 알고. 왜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했냐? 본래는 아버지의 양이었는데 그 모든 아버지의 양을 누구에게 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그 양이 누구의 양? 내 양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알고, 양도 그 주인 목자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잃어버린 양들이에요. 그 다른 양들이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야 해요. 뭐 큰 아들이 뭐 어떻고, 작은 아들이 뭐 어떻고, 그걸 뭐 감동적으로 풀어낸다고, 남들이 뭐 알지 못하는 무엇으로 풀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신지,
예수를 통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힘찬교회는 11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참 맛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약은 그 입에 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임창교회는 11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말씀을 듣는가가 또한 어떤 나의 삶을 사는가에 어떤 전환점이 됩니다. 지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걸 들으려고 또 노력을 하시고, 참과 거짓을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꼭 자막이나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